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인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공동체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요, 또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고 부르면서 자신과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문장으로 끊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 3절부터 8장까지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이 동사가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이 단락을 보여주고 있는 주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주 동사를 이제 8절까지 꾸며주는 어떤 이러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은 빌립보서 처음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동참한 자들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 복음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역을 바라만 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참여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파트너였으며 동역자였습니다. 기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눔과 참여 그리고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또 복음 사역의 파트너로 동참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이 뛰어난 인물의 사역을 동참하고 이 인물을 따라서 그의 사역에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고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주된 이유와 목적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역시 처음으로 빌립보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토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복음이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파트너가 되어 동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기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함께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관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또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 깊은 관계를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파트너가 되어 동참하는 그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복음의 방관자들입니다.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종교적 서비스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복음을 위해 동참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바라보며 복음의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종교적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도 삶의 헌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구역별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그 누군가가 대신 해주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쓰며 애써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듣기만 했고 또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방관자들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이유는 6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일 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믿음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바울은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변명함과 확정함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하고 변호하여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법정에 나가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함께 동참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처럼 위험한 일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바로 너희들의 그런 모습들, 그러한 삶들,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변호하고 변명함과 확정함에 동참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은 바로 은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 여정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위험한 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바로 너희들의 그러한 삶,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고 참여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는 구원 여정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추측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거와 삶을 기반으로 자신의 결론을 주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 그들이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여 변호하고 또 방어하며 입증하는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너희들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에게도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을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역자요 파트너로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들의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 단어는
위임, 즉 일이 맡겨졌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 동참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에 동참하고 또 그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로 복음에 동참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그 복음의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뜨겁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해 동참하고 참여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는 만큼 하나님,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찾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복음에 동참하는 하나님, 10월 한 달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묵묵부답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냥 말씀만 듣는 것에서 멈춰나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행하고 실천하며 복음에 참여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마음,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10월 한 달 동안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